신학에 있어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주제다, 이렇게 종종 말해왔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럴 때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 실제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나누지만 똑같이 거짓말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거짓말한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죄가 회개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되는 사람은 거짓말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가 되고, 깨닫지 않는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죄라니까 죄인갑다 그러는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아니해요.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다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 아래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잘못이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게 오늘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앞에 살지 못했던 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전에 죄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지어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다고 쳐요. 욕심 부리지 말라 해서 욕심을 안 부렸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욕심 부려온 죄는 어떻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행하고 산다 해도 결코 율법에 이 내가 올바르게 행한 것 때문에 과거의 내 죄가 용서받거나 의롭게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율법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전혀 반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그래서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전혀 이 율법과 복음의 상대적인 거라고 이해하는 이해는 잘못된 이해인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실은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율법보다 더 극명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 전에 여자를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음해야지 간음한 죄인데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어요. 안식일의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죄의 더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으로 끊임없이 범죄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려라. 눈을 뽑아버린다 해서 해결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눈을 뽑아버린다 해서 과거에 지었던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눈을 뽑아버린다 해서 죄를 짓는 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게 시작인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마음에서 이미 다 죄의 온상지가 그 안에가 있는데 어떻게 손발을 자른다 해서 눈을 뽑는다 해서 가능하냐 하는 말이에요. 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율법 자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밝혀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될 수가 없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고 양심이 무디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필요성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죄인,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복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 율법과 복음이 정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셔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제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율법 제도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를 주셔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을 통한 제 용서를 미리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신 불완전한 속죄 의식, 불완전한 제사제도이지만 완성되어진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예표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구약시대에도 율법으로 그들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마련해 두신 속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대로 행했다 해도 과거의 죄는 뭘 통해서 용서받느냐 하면 내가 의롭게 행한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행동이 아니라 제사제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넘겨주어서 용서받아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였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의미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이 없게 되어져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 속에, 우리 주님 속에 들어오는 출발점이에요. 그것 없이는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대속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들게 됩니다.